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의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오늘이 22일이죠. 네, 벌써 22일이고 올해가 열흘도 남지 않은 이 시점인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올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 그런 장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악인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고
오히려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고 형통한 경우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모습들은요, 뭐 오늘 이 시대 가운데뿐만이 아니고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고 그 시대 성전에서 성가대를 전담한 수석 지휘자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고 강하고 그 형통한 모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들을 그냥 두시는 모습,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고 그들을 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삽이라는 인물이 오죽하면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인데 그들의 길이 견고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 그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으니 그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일삼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시를 짓는 아삽도 그렇고요,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온전히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면 내가 뭐하러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뭐하러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을 접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보여지는 것에만, 그냥 나타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악이라는 것의 문제에 직면할 때, 뭔가의 부조리함, 뭔가의 잘못됨, 이런 것에 직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뭔가 내게 악하다, 내게 거슬린다, 내게 좀 반하다, 이런 것들을 접하면요, 반사적으로 좀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 악을 깨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만 꺾으면 내가 뭔가를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사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뛰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요. 마음속으로는 골리앗도 내가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괜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섰다가는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도록 얻어 터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마귀를 대적할, 마귀를 무찌를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악을 심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악과 싸우기 이전에, 악과 맞서기 이전에 먼저 능력의 근원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 시편 기자가 악에 대한 불만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지금 왜 악인이 잘 되며, 왜 악인이 흥하며, 왜 악인이 형통하며, 나는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며.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요, 결국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이 저렇습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흥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힘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불만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바꾸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불만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근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그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근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주에 설교를 좀 잘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설교를 좀 잘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설교를 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배제해 놓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노라고 생각하면 제가 어디까지 잘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요? 뭐 요즘 보면은 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강연 다니시는 분 중에 요새 뭐 김창욱 씨라는 분, 뭐 그분 간증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분 강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와, 이런 분이 설교하면 기가 막히지 않을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건요,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물론 말을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듣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잘하는 것이 어떤 설교의 한편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죠.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하는 게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의 도움은 더 될 수 있지만, 결국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 받는 거지.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받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차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설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대충 여기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면서 내려오면 되지, 제가 이런 마음으로 또 여기로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니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러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없이 뭔가를 하겠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 없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막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우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는 것. 대면에서 싸우는 게 용감한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감함인 거예요.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하나님을 참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을, 그 삶을 잘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요, 그 도망 다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어느 순간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다윗이 망명해 버립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그 왕, 블레셋의 왕이 그 당시 아기스였는데 아기스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기스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뭔가 좀 편하려고,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여기로 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그런 심정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막상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마치 머리에 꽃 꽂은 사람처럼 그냥 미친 사람 행세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흥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 다음 길도, 그 다음 걸음도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그일라 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다윗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 만류합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 처지가 그들을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셔서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윗을 돕는 조력자들도 많이 생기고, 다윗을 지원하는, 다윗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 다윗은요, 더 이상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시시콜콜 정말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이리로 가도 괜찮을까요? 내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가 처절한 패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물론 이때까지 아직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도발에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런 적국의 왕, 그런 원수 나라의 왕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뭘 들고 가죠? 돌 5개를 들고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조약돌 5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왜 돌을 5개를 챙겼을까? 적어도 5번만큼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다윗의.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가 찾아오면 5개 정도의 돌을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면서 그냥 평상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상대하던 사나운 맹수를 상대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 돌을 던졌을 때 그 돌로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의 칼에 그냥 단번에 그냥 죽임을 당했을 것 같지만 다윗의 마음엔 어떤 확실히 있었냐면요. 내가 이 한번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건데, 두 번째 돌을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건데, 세 번째 돌을 실패해도 다윗이 가지고 나간 그 물맷돌이요, 이게 둥글둥글 던지기 좋은 그런 둥글둥글한 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둥글둥글한 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힌단 말이에요. 원래 박히는 돌은 어떤 돌일까요? 좀 뾰족한 돌이어야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러니까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건요,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소년 다윗이 키가 3m가 넘어가는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 그 물맷돌을 골리앗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년 다윗을 상대하러 나옴에 있어서 이런 꼬맹이가 나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나가서 싸워도 이기겠지 하고 방심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윗을 상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무장합니다.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고요, 방패 드는 자도 앞에 세우고요, 창 드는 자도 해가지고요, 제대로 싸울 채비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처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는데 사울의 갑옷이 어린 그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그거 입고 잘 돌아다닐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나 이거 안 입겠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손에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5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 다윗이 넉넉히 승리한 거라고, 아직 4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넉넉한 승리를 그에게 주셨다고.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나아갔더니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하셨고, 얼마나 비참할까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그때 이후로 다윗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사람 기도 없이 움직였던 케이스를 살펴보자면 베드로라는 인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칼까지 뽑으며 나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여종 앞에서 주인임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위해 싸울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수 있는, 자기에게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요, 어떤 결심도 소용이 없는 것. 기도 없이는요, 어떤 다짐도 소용없는 것. 어떤 싸움에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할 그런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이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처럼만 기도해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그때는 제가요, 한 달이라도 금식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금식하고 하나님 저 이제 다시는 금식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애쓰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 안 들어주시면요, 그때는 정말 제가 한 달이라도 금식해서 하나님하고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볼 테니까, 저만 엎드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행동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엎드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 엎드리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주일엔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문제들, 어려움들, 힘듦들, 곤란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 있기에. 설교 서두에 아삽의 시편 73편 그 내용을 보여드렸었죠. 아삽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악인들이 형통한 거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그 아삽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편 73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들은 흥한 것 같고, 지금은 형통한 것 같은 그들은 지금은 강한 것 같은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그래서 시편 7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복이구나.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신 거죠. 이제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제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기도 없이는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제 2026년을 준비할 때인데, 기도로 2026년을 열어가고 기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